거룩 제-이스라엘 6장 성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거룩을 다루는 이 책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물음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갈 때만 걸치는 옷에 불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은혜 안의 성장에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신령한 삶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물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항상 유익하지만 특히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 성찬식이 있는 주일, 생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등이 그런 때입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썰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시험받을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날이 오면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는지 모래 위에 두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은 오늘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교리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 조잡하고 기이한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된 거룩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교묘한 말로 둘러댑니다. 또 이 부분을 오해해서 자라가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중요한 전체 주제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시하고 확증하고자 하는 세 가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하나, 은혜 안의 성장의 실제. 둘, 은혜 안의 성장의 표지. 셋, 은혜 안의 성장의 방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집중해서 이 책을 읽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단지 사변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아주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성화의 전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자라갑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과 풍성함, 영적 행복과 위안은 영적 성장이란 주제와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은혜 안의 성장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명제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이상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지만큼이나 총명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단어의 의미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주제가 그런 경우이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하는 은혜 안의 성장의 의미와 제 주장을 부정하는 형제들이 말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고 할 때 저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가 더 안전해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용납받고 하나님께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더 의롭게 되고 더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칭의는 이미 완성된 완전한 일이라고 이미 분명히 말했습니다. 칭의를 잘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장 연약한 성도조차도 가장 성숙한 성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부르심, 칭의에는 정도의 차이나 증감이 없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제 말이 칭의 안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요점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칭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밝히 증거하고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신자는 자신의 칭의에 대해 더하거나 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 신자의 마음에 부으시는 은혜의 크기, 열정, 힘, 능력, 정도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는 항상 성장하고 진보하고 증가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회개, 믿음, 희망, 사랑, 겸손, 열정, 용기와 같은 것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왕성할 때도 있고 무기력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의 삶에서 각 시기마다 정도가 다르다고 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할 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희망이 더 빛나고 사랑이 더 커집니다. 영적인 마음이 더 두드러집니다. 마음에서 더욱 경건의 능력을 느낄 뿐 아니라 삶에서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능력과 믿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신자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묘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이 이런 상태에 대한 참되고 탁월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들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라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신자들에게 자라가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른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제가 주장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른 설명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은 은혜 안의 성장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란 교리를 세우는 또 다른 근거는 사실과 경험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생애를 보면 은혜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아이일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힘이 다른 것처럼 동일한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과 지식이 때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성경에서 갓난아이, 아이, 청년, 아비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살펴보아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나무라도 묘목과 다 자란 나무가 다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처음 회심했을 때의 믿음과 지식의 정도도 지금의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원리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처음 받은 순간부터 계속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야말로 은혜 안의 성장이 실제함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믿음, 소망, 지식, 거룩은 오래전에 믿은 신자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논증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서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은혜 역시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왕성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심어진 씨앗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강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모든 생명이 겪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방식이란 곧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의 성장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실천적인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을 자기 영혼에 무한히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 은혜 안의 성장은 영적인 건강과 부요함을 보여주는 최상의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크지 않고 꽃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건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항상 성장과 번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둘, 더욱이 은혜 안의 성장은 행복한 신앙생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도 거룩에서 자라가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서로 연관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목표를 높이 두고 재촉하는 것에 신자가 관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자가 종교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신앙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성령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자라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셋, 은혜 안의 성장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의 여부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세상 자녀들은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기독교를 판가름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언제 보아도 같은 잘못과 연약함을 가지고 항상 같은 죄악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이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일깨우고 세상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계속해서 향상되고 전진하는 신자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성장을 볼 때 사람들은 그에게 생명과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 은혜 안의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애써 가꾼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애쓴 작물의 발육이 부진하거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실망스럽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기뻐하시지만 특히 자라가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다섯, 무엇보다도 은혜 안의 성장은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신자는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요구입니다. 살아났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된 신자에게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에게는 그 속에 새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억누르지 않는 것은 그의 엄숙한 의무입니다. 자라가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수레바퀴를 무겁게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5편 27절. 우리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 안의 성장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의 성장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의 형편을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의 성장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외적 표지와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서 이런 표지를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표지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안의 성장의 첫 번째 표지는 겸손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자신의 죄악됨과 무가치함을 절감합니다. 이런 사람은 욥처럼 나는 비쳐나오니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이니 재와 같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야곱처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옵나 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벌레요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수록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을 더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무수한 불완전함을 더 철저히 지각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난 길을 갈수록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나. 에베소서 3장 8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라고 말한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영광에 무르익어 갈수록 신자는 더 깊이 겸손에 감칩니다. 자기에 있는 빛이 더 밝고 환해질수록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서 발견하는 것에 비하면 처음 회심했을 때 자신에게서 보았던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자신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속에서 겸손이 더해가는지 보십시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안식을 얻습니다. 그분이 자기 구주라는 것에 더 기뻐합니다. 물론 처음 믿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꼭 붙들었고 그분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자라갈수록 처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갑니다. 자라가는 영혼에게는 대속자, 중보자, 제사장, 대언자, 의사, 친구, 목자로서의 그분의 직분과 영광이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이전에는 절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영혼에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채워짐을 발견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죄와 세상 마귀를 더 잘 이깁니다. 기질과 언어와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더 살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더욱 더 애씁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나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높이, 더 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항상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더 전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가 탑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다음으로 그가 천국에서 바라는 것은 모든 죄와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어떻게 압니까? 자기 안에 거룩이 자라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사고와 관심사가 더 신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성실하고 열심히 또 양심적으로 삶의 모든 관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음속에서 세상 방식과 유행과 오락이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현저한 죄로 여겨 정죄하거나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어 애소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벗들과의 영적 관계, 영적 활동, 영적 대화가 영원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의 관심사와 생각이 점점 영적으로 되어가는지 보십시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히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호의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담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하고 동정하며 사력있고 다정하고 신중한 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랑이 능동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인내합니다. 성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인내와 같은 수동적인 성향이 자라갑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장 좋은 의도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되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트집잡고 약점을 들춰내는데 점점 민첩해지는 것만큼 은혜에서 떠나고 뒤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도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안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더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은혜 안의 성장의 또 다른 표지는 영혼을 선대하려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죄인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모든 노력이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결코 선을 행한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비록 나이 들어 더 이상 이전처럼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나눔, 기도, 전도, 신방, 설교 등에 계속 힘씁니다. 그 일 자체를 자신이 받는 상급으로 여깁니다. 영적 침체를 나타나는 분명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는지 보십시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표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끊임없이 기쁨과 황홀경의 상태로 이해하는 잘나가는 종교인 이들은 자신들은 더 이상 갈등과 영혼의 굴욕 같은 것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고차원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합니다. 틀림없이 내가 위에서 표지로 제시한 것을 율법적이거나 욕심적이거나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라 폄하할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모든 일에 통달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 잘 살펴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로 앞에서 말한 것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가장 탁월한 성도들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표제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려는 요점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해야 할 방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방편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목적뿐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하는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점이라서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 자라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맴도는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은 통탄할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사람의 망상을 벗기고자 합니다. 은혜 안의 성장은 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을 돕는 방편을 차례로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것을 자신 외에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려는 제안일랑, 생각일랑 아예 버리십시오. 신자는 성령의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냥 죽어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능성과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13장 4절.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개인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만 합니다.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개인 묵상, 자기 성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3가지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평생에 가는 길이 잘못됩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기도에 매우 느슨하고 부주의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거의 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도 전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고 자기를 뒤돌아보는데도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위험이 도사린 시대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활동과 분주함, 요란함과 흥분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각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감동을 준다는 많은 대중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부요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년 전의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더 자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자라기를 바란다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은혜 방편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개교의 일원인 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말합니다. 주일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적인 기도 모임을 함께하고 찬양을 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공적인 은혜 방편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신자의 영혼의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공적인 은혜 방편들에 익숙해지면 이내 부주의하게 되어 아무 감동도 없이 건성으로 참여하기 십상입니다. 동일한 목소리로 반복되는 비슷비슷한 말씀과 의식들에 무감각하게 되고 졸리기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올무에 빠집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성령께서 자주 근심하십니다. 성도들은 큰 해를 입습니다. 처음 믿었던 때의 마음을 회복하여 예로부터 드려진 기도와 찬송을 드립시다. 성찬상으로 나아갑시다. 선포되는 옛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입맛부터 없어집니다. 은혜 방편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공적인 은혜 방편에 참여할 때마다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비결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행위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질, 말, 일상에서의 관계, 시간, 사용과 같은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한 시간 한 사람이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가지 맨 끝 이파리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작가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서서히 타락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업신여길 때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를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모습뿐 아니라 아주 작은 모습까지도 우리가 본받을 모범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머물기보다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잠잠히 우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액처럼 기독교 신앙의 우리 성품의 모든 가지와 이파리까지 흘러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핵심은 누구와 사귀고 어떤 사람과 어울릴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함께 지내고 대화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어조를 담습니다. 보통 이처럼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에 더 쉽게 영향받습니다. 질병은 전염되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고의로 세상과 짝하는 친구를 사귄다면 그의 영혼은 틀림없이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솔하고 불경건한 자를 친구로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나 결혼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벗을 찾아야 합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벗을 찾아야 합니다. 벗이 건네는 적실한 말이 주는 유익과 그런 말이 그칠 때 당하는 해를 누가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핵심은 주 예수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신자와 구주 사이의 일상적인 친교를 말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런 교제를 거의 못 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밖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이면서도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을 통해 성도와 구주 사이에 이 교제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참된 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용된 신랑과 신부, 머리와 지체, 의사와 환자, 재판장과 의뢰인, 목자와 양,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는 날마다 계속되는 상시적이고 긴밀한 교제와 공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짐을 가볍게 해줄 만한 것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이런 관계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막연히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친구로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교제하는 습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등의 일반적인 정통 지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와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하는 벗을 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필요보다 앞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 앞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을 그분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빌립보서 1장 21절. 많은 사람이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이런 삶의 방식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조해서 말한 건데 영혼이 자라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간이 허락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채플에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활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미끄러지듯이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과 살과 같이 빠릅니다. 무덤마다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가족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망과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 얼마나 정신없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보다 더한 자살이 또 어디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깨어 죽음의 습관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향해 돌이켜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와 구주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기 영혼을 위해 우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이가 아직 그대로 계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관에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즉시 그분을 찾으십시오. 영혼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거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바라지만 말고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은혜 안에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회개한 이래로 거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찌꺼기같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옛날의 체험, 지식, 믿음, 옛날의 방식과 표현에 안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기본 사람처럼 이들의 빵은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스스로를 참된 신자라 믿고 있는데 그에게 은혜 안에 성장이 없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은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당장 성장이 멈춘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심하십시오. 진실하고 단호하게 여러분 영혼을 구석구석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허약하게 만든 아간을 색출하기 위해 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살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위대한 영혼의 의사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밀한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 눈을 뽑아버릴 은혜를 구하십시오. 영혼이 자라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십시오. 실제로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더해가기 때문에 자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산을 내려온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이 드문 것처럼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웃으로 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은 땅 위를 덮는 하늘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정신 차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얻는 것을 뽐내고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질없는 짓입니다. 성장하는 영혼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은 괴수라는 인식만 할 뿐입니다. 심판날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놀랐던 의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상하게도 양극단이 서로 통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죄인과 탁월한 성도는 어떤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두 마디뿐입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겸손, 믿음, 거룩, 신령한 마음, 사랑, 이웃을 선대하려는 열정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갑시다. 이 일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 주님의 모범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너무나 선해져서 해로움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거나 극단적이 될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무시하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유포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입니다.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독교의 걸림돌이 되는 열광주의자와 광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겸손하거나 너무 사랑이 많거나 너무 거룩하거나 선한 일에 너무 힘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믿음이 없는 자임을 틀림없습니다. 즐거움과 돈을 추구하는 데 지나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참된 종교를 일궈가는 데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인 양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마귀의 또 다른 올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물어오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에 이르는 것 외에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그리스도의 상과 성품을 우리의 유일한 본과 모범으로 삼고 더 힘씁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진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무리 잘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며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의 성장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자 한다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지나가야 할지라도 놀라지 맙시다. 탁월한 모든 성도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복된 주님과 같이 그들 역시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헐적으로만 계속되는 성장은 신자의 영혼에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질병, 상실, 십자가, 걱정, 실망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깨어있고 영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도나무를 다듬는 전정가위 같고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혈과 육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천국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싶다면 이런 생각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어둠의 날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에 배우는 교훈은 청명한 날에는 배울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마음속으로 말합시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나를 변화하기 위한 교훈이다. 이로 인해 나는 자라갈 것이다. 은혜 안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후패해져 갑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몇 번의 여름을 더 보내고 나면, 몇 번의 겨울을 더 맞이하고 나면, 몇 번의 질병을 더 겪고 나면, 몇 번의 슬픔을 더 이기고 나면, 몇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더 참석하고 나면,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나면 우리 무덤에 풀이 무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잘 살피고 우리 영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거룩과 평화를 누리는 일에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